하나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추수감사절 오직 은혜와 감사, 오직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11월 10일 정도 되면 벼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맘때쯤 되면 서리가 내리기 전에 밭 작물들을 다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골 교회의 그 성도들이 수확한 쌀이라든지 이런 과일, 여러 가지 곡식들, 밭 작물들을 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여기 장식을 해놓고 풍성한 가운데 기쁨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늘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 첫 번째 세례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례 예식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몸의 부활이 아니죠.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져서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의 부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세례수, 성수를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예식을 베푸는 것인데요. 침례는 침례탕이 있습니다. 또는 강물에서 바다에서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저는 이제 나이가 돼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8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서울뿐 아니라 이제 수도권 쪽에 대형 버스가, 교회 버스가 다 가서 실어 나릅니다. 주일만 해도 한 7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성전에 들어오면 한 번에 한 2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서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계단으로 그냥 물 밀듯이 들어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파도처럼 이렇게 쫙 내려오는, 그걸 어릴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교회 갈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제 손에 500원을 들려주세요. 헌금 드리라고. 그러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에는 참 좋은 매점이 있었습니다. 헌금 안 드리고 그 돈 가지고 맛있게 라면 사 먹고 또 전자오락실에 가가지고 갤러그 실컷 하다가 이렇게 오곤 했었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그냥 늘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갔었고요. 그러다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다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러한 어떤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뻥 같았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물 위로 걷고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는다는 게 지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가기도 싫었고, 난 전도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전도사님이 너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냐고 야단치고 혼 많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나는 성경을 베개로 베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믿어지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성경을 베고 잠을 잤는데 잠자기만 힘들지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뭐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신학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 20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신학은요, 점점 더 베베 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똑같은 일반 책들, 소설책이나 다른 책들과 똑같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져요. F를 4개나 받았습니다.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 더 받으면 이제 잘리는 겁니다. 제적이에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갈 거 그냥 군대 가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도살장 끌려가듯이 기차를 타고 춘천에 배기보러 갔고 결국 강원도 인제에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바로 거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들어가자마자 오리걸음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찾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간절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짬밥을 먹다 보면 금방 또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고참이 되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은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25살 첫 번째 부활절이 됐습니다. 제가 4월에 제대했는데 그 4월에 있는 부활절 아침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제가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요셉
그 노예 생활,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찾아갑니다. 돌을 닦고 적선을 해서 선을 쌓아서 신을 찾아가는 것인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찾아 헤매던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황이 없었느냐? 제가 휴학을 거의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로 이제 스스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도저히 제가 저 자신의 삶에 어떤 영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복이 심한지요. 제가 20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의 그 어떤 삶의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저의 친아빠, 친엄마를 모릅니다. 한때 저희 양부모님을 따라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흔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낳아준 아빠, 엄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또 쉽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내가 마음이 어려울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들까. 그걸 이제 그때 제가 좀 깨닫게 된 것이죠. 갓난아이부터 입양이 됐던 그 3살까지, 그때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무의식 중에 큰 상처로 남아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입양하신 부모님은 제가 그것을 전혀 모르도록 20살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충격받지 않도록 저를 완전히 친자식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방황은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복이 너무 심했고, 도저히 나는 나 자신의 영성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강사로 편안하게 잘 사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아내는 굉장히 좋아하고, 전도사 사모로 있다가 그냥 일반 신자 사모로 있으니까 아내는 너무나 편안해 했는데, 근데 제 안에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30대 초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하나님, 제가 그럼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열매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박해자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나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아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저는, 그리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인류 역사에 한 60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지금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600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대의 사랑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도 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태반이나 생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계신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뭔가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도 오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본질적인 원인은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과거에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목격자들인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것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 성경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 증인들은 대다수가 살아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제가, 지금의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것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한들 교만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꼭 거기 집에 와서 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은 울산에 있는데 꼭 거기 가서 자야 되냐고. 근데 그게 해야만 된대요. 못하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가서 자기로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낯선 사람 아닙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운공동체교회 장로님 그 부부가 저를 그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것도 안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 침대에 누웠는데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닌데.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힘든 건데 그것도 자기 안방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돈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내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목사들의 집에는요,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전통교회, 일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지 성도들을 집에 초대하는 건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을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음식도 나누고 같이 거기서 까르르 웃으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장년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는 집에 그렇게 초대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불편한 마음으로 그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가정교회이구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집에 초청해서 잠을 재우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목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봄, 가을로 목회자들을 초청하면서 대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가정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이번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진짜 배운 것은 그 가정에 초대받고 그 가정에서 삶을 나눠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아주 깊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진정한 이러한 것이구나.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지금의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예전에 박해했던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으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경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은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